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들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 갈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길 되시고 능력 되신 주님 따라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으니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니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으니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일이시로다. 죄악 벗으니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3절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니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으니 영혼은 죄악 벗으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죄를 묻기 위해서라는 목적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또한 예수님을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옳은 일,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바른 일에 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그리고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사용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쓰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하시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 주신 것이 율법이고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율법을 엄청나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안다는 것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율법을 내 목적대로 또한 내 소욕대로 쓴다면은 결국 우리는 악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 나를 복종시키고 또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내 소욕에 따라 쓰려고 한다면은 결국 그것은 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고, 또한 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 들어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오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수님한테 묻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즉 모세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일 것인지 이것을 묻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그들에게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려오면서 모세 율법을 들먹인 이유는 이 여자를 벌하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그 당시 모세 율법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판결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 로마법에 따라서 이 여자를 죽이지 말아라 한다면은 모세 율법에 걸리는 것이고, 또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 여자를 죽여라라고 한다면은 로마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도 걸리는 것이고 저렇게 해도 걸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가져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사들인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밤새도록 궁리해서 생각해낸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것을 궁리해왔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충족시키려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내 사역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복종시키고자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원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율법을 연구한다면 최소한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이미 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라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게 하고,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들은 이것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악한 의도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즉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이들의 교활한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이들이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결국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또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들 마음대로 또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던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오기 시작하고 또한 그들 역시도 죄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율법을 남에게 적용시킬 때는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나에게 적용시킬 때는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세우게 되는 온전한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하는데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뜻을 피력하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할 때 결국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말씀은 나에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세우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떠올리지 말고 나 스스로를 떠올리며 내가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를 원하셨는데 만약에 이 말씀을 이용해 내 소욕을 차리려고 한다면 얼마나 악한 일이겠습니까? 또한 이 말씀을 이용해 내 뜻을 관철시키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온전케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